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끝날 듯 끝나지 않고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로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개인의 삶의 방식도 예배와 찬양의 모습도 모임의 방법도 모두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변하셨는가? 하나님이 약해지셨나?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그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변한 건 오직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실패하신 것처럼 염려와 걱정했고 하나님께서 마치 약해지신 것처럼 우린 낙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존재이신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세상 속에서 혼미해진 우리의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예배의 기쁨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심을 다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시종을 맡깁니다.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순간 이곳에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래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이 고백을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할렐루야.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맡기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하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숨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하나님 그 길을 따르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할 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두 손을 하나님의 높이 들고 우리의 예배의 고백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통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바, 우리를 인도하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을 나눠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를 쓰여주시오.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있으여 라면 신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 속에 거하며 살아낼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족속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줘. 주여,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낫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주여 그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수 있도록 아마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청년 발전 헌금 특순으로 섬겨주신 우리 저 자매님 이름이
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네. 정말 이름이 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2019년 말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제가 새 가족 맞이하면서 이름 물어볼 때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근데 문 아름다운 마음 우리 자매님 또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이렇게 BGM이 안 깔리면 불안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BGM이 깔아줘야지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로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있는 모여라 기도회 이곳에서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2021년에 저희 교회 장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양식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어요. 그동안에는 장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냥 내부에서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한 1차 지원한 걸 가지고 장학위원회에 그것을 넘겨서 그렇게 장학금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생활 형편에 따라서 장학금을 다 누구에게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주위에 또는 본인이 대학생이시거나 학업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마을 목자를 통해서 그 양식이 아마 온라인상으로 뿌려지고 또 나가시는 저 글로리아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종이로 준비해 놓은 장학생 지원서가 있어요. 그거 잘 작성하셔서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장학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추천으로만 받으셨던 분들도 이 지원서를 꼭 쓰셔야 되니까 지원서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맞이 명절 윷놀이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윷놀이 대회를 해서 1등하는 마을에게 선물도 주고 또 잘한 목장들을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윷놀이 대회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그 윷놀이 대회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윷놀이 대회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윷놀이 대회는 못하지만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또 여러분들에게 명절 맞이 선물을 좀 드리고자 2월 9일 9시 설 특집 창조 TV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노는 건데요. 저희 목회자들이 그냥 이렇게 노는 거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저희가 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좀 그런 방송을 통해 소통하면서 뭐 이렇게 스팸 세트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쏴드릴 테니까 그런 시간 여러분들 잘 챙겨서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서로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서로를 위해서 좀 권면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었습니다. BT 제2열방센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경북 지역의 코로나19가 확산이 막 돼서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IM 선교센터, TCS 국제학교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다시 이 코로나19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감염자가 되게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단체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번에도 교회는 문제거리가 되었고 골칫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고 다른 단체라고 다른 그런 것이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고립되어 버렸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인 교회도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고립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마땅히 교회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교회가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 또 우리의 모인 교회는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립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요, 요셉은 가족 안에서 고립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렇죠? 관계의 고립도 있었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고립도 있었고, 또 특별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립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립의 시간을 많이 겪었지요. 애굽에서 고립된 노예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왔어도 많은 이방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고립을 경험해야 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고립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고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립에는 두 가지 반응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고립의 때가 딱 마주하게 되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 고립의 때에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고립의 때가 딱 닥쳐오면 이 고립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신앙과 영적인 개발과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바라기는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립된 이 시간이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립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문화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립을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만 갖고 살았지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부의 갈등과 또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립을 겪고 살았지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어려운 때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교의 지평은 언제나 여김없이 그 시간에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이런 때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때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주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어김없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이 아니었지만 주변부에서,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언제나 놀랍고 폭발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면서 이 답답한 이 시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찾으면 내가 꼭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길이 여기 있다고 소개해 줘야지, 그렇게 멈춰버린 것 같고 자꾸 뒤로 밀려난 것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소개해 줘야지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 시대의 도전과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공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저항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특별히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 잘 서 있고,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들은 달랐어요. 어땠다고요? 여보세요? 네. 어땠다고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죠. 뭐가 달랐는가? 오늘 본문은 뭐가 달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본문 오늘 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잘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선대해요. 잘해줘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죠? 안 보이시나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모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 불가능한 삶, 듣고 읽었지만 듣고 읽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고 싶은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타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독교 역사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유식한 표현으로 알려드릴게요. Already not yet 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인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완성될 그 나라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 27절, 28절 말씀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사이를, 시작된 것과 마침의 사이를,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결과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그 결과의 천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뭔가 그냥 저 끝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결과를 강조하고 결과를 중시하니까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믿음도 결과로만 생각하지요.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결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는지 결과로만 그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결과만 놓고 어떤 하나의 사건만 놓고서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아까 27절, 28절 읽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미 27절부터 뒤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거기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 죽여버려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결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원수,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지금도 나를 부들부들 떨게 하는 원수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뒤집어 놓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하지 못해. 결과로 딱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첫 구절 읽으면서 포기해버리기가 일쑤인 것이죠. 그냥 거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뒤에 말씀 한번 더 가보실래요? 29절하고 3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지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이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쪽 뺨을 돌려대랍니다. 내 겉옷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한테 속옷까지 다 주라고 그럽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가져가서 안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달라고 하지 말랍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이쪽 뺨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저쪽 뺨을 쳐야 되죠. 아니죠. 양쪽 뺨을 쳐야 되죠. 양쪽 뺨을 쳐야 됩니다. 겉옷을 가져간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겉옷을 빼앗아 와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옷까지 다 뺏어 와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가져갔는데 안 주는 사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은 사람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오지 않나요? 그리고 그 인간 것까지 제가 더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아니 어떻게 27절, 28절 말씀같이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한다는 것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누군지 다 아실 텐데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의자 판매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요즘 의자를 많이 팔아가지고 저분이 의자 장사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의자를 파시는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리듬 체조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손현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는 과정에 대해서 손현재 선수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노력은 가끔 자신을 배신하더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이분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하고 나니까 반드시 마지막에는 뭔가 얻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손현재 선수는 5살 때부터 리듬 체조를 시작해서 19살에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대한민국 최초로 5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가 그랬듯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 손현재 선수는 그 런던 올림픽 당시에 19살이었는데 그 올림픽을 마치고 은퇴를 하려고 결심을 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올림픽이라는 것을 위해서 쏟았고 열정을 다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별로 후회할 것 없이 여기서 마치면 좋겠다라고 20살도 되지 않는 리듬 체조 요정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나중 생각을 해봤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할머니가 돼서 내가 오늘 여기서 그만두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 없이 마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내 자신에게 후회 남지 않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다음 올림픽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6년에 손현재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현재가 메달을 딸 것인가 못 딸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저 어린 청년이 부담이 되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현재 선수는 마지막까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점수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우리 체조 같은 분야는 이렇게 점수를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맨 마지막 4개의 종목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시간까지도 자기 점수를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리본으로 하는 그 체조를 마치고 전광판을 딱 보니까 그녀가 전광판에 4위에 딱 이름이 올라와 있었대요. 4등에 이름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승 당시 마지막 날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선수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마치고
사위를 보는 것이 그렇게 큰 자기가 어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다만 자기가 그 시간 마치고 나서 저렇게 좀 울먹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동안에 운동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쫙 지나가고 또 자신을 브라질까지 와서 응원하는 엄마를 보면서 울컥해서 저렇게 감사의 눈물을, 정말 후회 없이 남김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는 눈물을 저렇게 흘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얼마 후에 신문과 뉴스에는 이런 기사들이 떴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저런 장면을 이제 기사가 딱 담고서 사진을 담고서 그 아래 이런 글이 달렸다는 것이죠. 미완의 꿈 사위, 아쉽게 메달 무산되었다. 아쉬움에 흘리는 소년제의 눈물, 0.68 5점 차에 눈물을 흘리며 올림픽을 마쳤다. 이런 아쉬웠다,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손현재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눈물이 결과가 좋지 않아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끝까지 잘해왔음을, 그 과정을 열심히 살았기에 후회 없이 자기는 흘리는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강연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만으로 이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언제나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온전히 완성된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그 누가 어떤 성자라고 해도 그것을 완성된 결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의 과정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더 조금 사랑해주고, 더 조금 선대해주고, 더 조금 축복해주고, 더 조금 기도해주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과정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최선의 기도를 조금씩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과정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늘 과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과거의 어떤 사람과의 추억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지, 그런 친구가 옛날엔 있었지, 옛날에 그 공동체는 참 좋았지, 옛날에 그 교회는 참 좋았지라고 하면서 늘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과거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값어치 있는 사람들인데, 늘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땐 좋았지라고 하면서 그 상처, 때로는 그 아픔, 그 기쁨, 그 순간에만 머물러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과정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미래형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언젠간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겠지,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겠지, 늘 미래로만 생각하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내가 오늘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고 그 공동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오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미래의 앞날에 그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 오늘 나의 공동체,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 오늘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축복할 사람, 오늘 내가 기도할 사람에 집중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이고 원리입니다. 과정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 처음 딱 마주치자마자 쫄아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의 반만큼이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세요. 32절부터 3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앞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저도 그렇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이 방식을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부끄럽지만 계속 제 안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부끄럽지만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세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살아요? 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것도 결코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더 사랑해달라고 하는 세상에서, 더 나를 잘해달라고 하는 세상에서, 더 받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법칙을 갖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을 한번 본 경험이 있거든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세계 3대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이라는 곳에서 역대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사람이 있대요. 와튼스쿨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됐대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좀 최근에 나온 거는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 책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남에게 주는 것보다 더 받기 원하는 테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이커형의 사람. 나는 늘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매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에게 주는 것을 더 원하고 주기를 좋아하는 기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동안에는 테이커나 매처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양보하고 주는 기버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알려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주고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나누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시 꺼내서, 그래, 기버가 돼야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지난 몇 주간을. 그래서 뭐 지난 몇 주간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주려고 그러고, 뭔가 나눠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있는 거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 가면 잘 사드려요. 그렇죠? 제가 거의 다 사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3번, 5번을 사면 한 번은 한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양보하면 저 사람도 좀 몇 번 후에 양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그에 마땅한 반응이나 그에 마땅한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아,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더 답답했겠어요.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받지 않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잘해주고,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 이걸? 그런 생각을 계속 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뒤에 이 말씀에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걸 또 봤어요.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지금 몇 번째 이 말씀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이 본문에서 보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이 징하시더라고요. 징하다는 거 아세요?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징하시더라고. 27절에 여러분 아까 다시 기억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29절, 30절 여러분 같이 읽었죠? 또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뭔 칭찬이 있냐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너가 죄인 뭐가 있겠냐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시네, 말씀하시네.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35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또 줘라 말씀해요. 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하반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후반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후에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힘과 지위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꾸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위에서부터 바꾸시기 위해서 눌러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원수가 되고 날마다 미워하고 저주하기 쉽고 남을 모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것 같이,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주시면서 선대하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신 것처럼 그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뭘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만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립된 시대를 잘 버티며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 이웃을 향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면서 마땅히 겪어야 할 억울한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면서 그들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주고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해주고 조금 더 축복해주고 조금 더 기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립된 이 삶의 자리를 깨고 나오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비추어주고 우리를 새로운 질서가 부여된 나라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선대를, 우리의 축복과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 그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할 때에도, 이건 억울하다고 말할 때에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결과로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말하는 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꼭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십자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주신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 하나님이 달라지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달라지고 변화된 것은 우리지요. 우리 달라지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굳건하게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서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신앙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이라는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오늘의 과정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주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다시 말씀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제가 사랑하기로, 제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로 전받은 하나님 청년들과 우리 교회 매우 어려운 고립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세상을 품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그 새로운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선대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의지에서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더 주는 자들, 더 베푸는 자들,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세상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더 사랑하라고, 더 선을 베풀라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다름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의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된 현장의 돌파구는 내가 더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노력하고 내가 더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길과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주시는 대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 가운데에 결과만을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과정 가운데를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삶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고립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교회들로 바르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만큼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말씀만큼 역사하실 그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자비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